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돈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옛날에 어느 성도가 독일의 시골 마을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가운데 수요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시골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너무나 초라한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모여주겠는가, 이와 같이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너무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교회를 안내하시는 분의 안내를 따라서 안내하시는 분의 집에서 잠깐 머물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저녁에 수요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과 교회로 나가는데 그 위쪽에 산을 봤더니 그 산에서 계속해서 등불이 하나씩 두 개씩 보이면서 이쪽 교회로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들고서 어두운 밤길을 비춰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드디어 이 성도가 문을 열고 뒷문으로 이렇게 들어왔더니 교회 안은 많은 분들이 등불을 켜고 자기 앞에다가 내려놓고서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골에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바로 옆자리를 보니까 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자리냐 그렇게 물었더니 안나라고 하는 여인의 자리인데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등불이 하나가 안 오게 되면, 그리고 꺼지게 되면 교회는 그만큼 어둡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그만큼 빛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많은 등불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환하게 비추고 그리고 십자가를 비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교회를 비추는 등불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교회의 등불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등불을 이 시간에 가져와서요 환하게 켜놨어요. 지금 여러분들 앞이요 안 보이죠? 환하게 빛나고 있어요. 이곳에도 빛나고 저곳에도 빛나고, 그런데 잠깐 비어있는 곳은 안 빛나고,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등불을 밝히면 앞에 있는 주의 십자가가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환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빠져버리면요 그곳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날 수 없겠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는 참 좋은 교회의 등불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비추는 등불이다, 내가 있어야, 내가 최고야,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빛난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19가 이제 빨리 종식되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와 한 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를 밝게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아 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가장 사랑했던 애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버림받을 때에 가장 그것도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을 때 그 충격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분이 나오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거부하신다면 이 모든 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다 마무리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질 수 있었던,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오래된 버릇은 고치기 힘들기 때문에 버릇을 잘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버릇이라고 하는 것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진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거듭되는 가운데서 사람의 몸에 익숙해진 것, 그것을 가리켜서 버릇이다 말하기도 하고 습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적에 다른 사람이 말을, 어떻게 보면 더듬는 말을 이렇게 따라하다가 계속해서 말을 더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팔자걸음을 걷는 것 이렇게 모방하다가 팔자걸음 걷는 사람도 있고, 각자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3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주님께서 어쩌다 한번 감람산에 가신 것이 아니라 늘 가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그곳에 가서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한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익숙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거룩한 주일, 이날은 주님의 날인 줄 알고 세상으로 우리의 눈이 잠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연스럽게 예배드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 기도할 시간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삶.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습관을 따라서 예배와 기도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지에 가면 그곳에 세워져 있는 성전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성전도 볼 수 있고, 큰 감람나무들이 정말 1000년 이상 된 그런 감람나무들이 주변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곳에 가면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곳을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믿음으로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결박을 받으시고 그리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텐데, 이렇게 되버리면 갑작스러운 이와 같은 혼란 속에서 제자들이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시험과 유혹이 올 때에 오늘도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쉬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쉬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기도를 쉬다 보면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에게 임해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쉽게 넘어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로 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요, 어떤 시험에 많이 빠지느냐? 교만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잘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의 인격을 가지고 더 아름답게 주님의 전을 섬기고 많은 성도를 섬겨야 되는데, 잘못된 성도들이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큰 소리가 나게 하고, 다툼이 나게 하고, 상처가 있게 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목회자에게 근심이 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혹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쉽게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작은 것에, 작은 말에, 작은 행동에 상처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것이죠. 쉽게 넘어지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견고하게 설 수 있고, 기도할 때에 깊이 있는 믿음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이와 같은 신앙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에 주일학교 다니는 6살 된 꼬마아이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녁에 잘 때마다 자기가 신고 있었던 신발을 한 짝을 침대 밑에다 집어 던지더래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물었어요. 야, 너 왜 자꾸 매일 잘 때마다 침대 밑에다 신발을 집어 던지고 있냐? 그거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 운동화 어디 있나 찾으려고 이렇게 이곳저곳 이렇게 찾다가 침대에 있는 것을, 밑에 있는 것을 보이네요. 무릎 꿇고서 그것을 이렇게 건져내야 되는데 그때 바로 기도하래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오늘도 짜증난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나? 피곤해. 여러분, 그 말을 가지고 하루 살면요,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를 새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오늘 하루는요,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 내 생명을 더 유지하고 싶다는 이와 같은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 하루가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거죠. 얼마나 소중한 하루입니까? 그날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하루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기도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성경에 너희들이 문제만 있을 때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늘 기도의 삶을 살아서 많은 이들에게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돈을 던질 만큼 가서 물을 끓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는 기도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뒤에 두고 주님께서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과 1대1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모두 다 거의 다 대부분이 이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달라는 기도죠. 두 천사가 지상에 내려왔대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다 가지고 나에게 가져와라 주님의 분부를 받고 내려와서 이렇게 기도를 담고 있는데 한 바구니는 금방 차더래요. 그 기도가 뭐겠어요? 주세요 기도입니다. 주세요 바구니는 금방 차서 금방 올라갔대요. 그런데 한 바구니는 영 차질 않다는 거죠. 그 기도가 뭐예요? 감사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와 같은 기도 바구니는 차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뜻이 있었어요. 내 개인적인 뜻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무서운지를 아신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 칼을 쓰시고 손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받는 것이,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형틀에 이렇게 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피하고 싶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버리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 길을 열어야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꺼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신 거죠. 사실 저나 여러분은 십자가를 직접 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모를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머리에 정말 가시로 만든, 탱작 가시로 만든 것을 한번 이거 늘러 써보시고 양손에 진짜 대못을 박혀보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보셔야 예수님께서 정말 당한 고난이 이렇게 컸구나 하는 것을 느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직접 해보지 않았다요. 다만 상상으로 우리가 이것을 상상할 뿐이죠. 아무튼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주님께서 기꺼이 감내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달리셔야 될 그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쓰신 그 가시면류관은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써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못 박히신 것은 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내가 못 박혀야 될 것이고, 창은 바로 내 죄로 인해서 창을 박혀야 할 것인데 주님께서 대신 박히셨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죄라고 하는 것, 허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죄와 허물인 거죠.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죄와 허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 담당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 죄와 허물과 세상적인 모든 것은 다 떠나가고 바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선물 받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누구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희생, 그 은혜, 그것을 여러분 깊이 새기시길 바라고, 오늘도 내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했는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다 그럽니다. 겟세마네의 뜻이 뭐예요? 그 뜻을 보니까 기름 짜는 틀이다 그럽니다. 당시에 감람류를 짜기 위해서는 큰 돌로 이 엄청나게 큰 돌로 짓눌러 가지고 그 감람류를 짰습니다. 감람나무에서 난 열매로 그 감람류를 짠 거예요. 그걸 다 으깨버려야 그곳에서 감람류가 나오고 그 으깨진 것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주님께서는 감람류를 짜기 위해서 그 큰 돌로 짓누르는 것처럼 다 그 감람나무 열매를 다 짓눌려 쪼갠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와 같이 온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건 기도를 하신 주님, 그 주님이 자기의 진액을 다 쏟으시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고요?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살겠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의미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한 것이 올 수 있단 말이죠. 더 심한 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거예요. 이번 코로나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흔들려서 믿음을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더한 것이 우리에게 올 텐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금 잘 지키고 있어야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일제를 시대를 경험하면서 6.25 때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습니까? 오늘도 앞으로 어떤 것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르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언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 믿음 확실히 익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능력으로 무장해서 어떠한 상황 속 흔들림 없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히 기도해서는 안 돼요. 적당히 기도하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5절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45절 46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친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가봤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내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하겠지? 나를 위해서 중보했겠지?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했겠지?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가보니까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잠을 자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깨어 기도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늘 가깝게 지내고 특별하게 주님께 챙겼던 그 사람들만큼은 깨어 기도할 줄 알았는데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서 쉽게 신앙생활에서 회의감이 올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예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자한테도 오고 가난한 사람한테도 오고 건강한 사람한테도 오고 병약한 사람들한테도 오고 많이 배운 사람에게 오고 안 배운 사람한테 오고 모든 사람에게 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 오는 것과 시험이 드는 것은 다른 거예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감기라는 불청객이 찾아와요. 그럼 감기가 찾아오지만 그러나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무방비 상태로 추운 겨울에 나가 있으면요, 쉽게 우리는 감기에 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손발을 씻고 따뜻하게 입고 그러면요, 그 감기가 쉽게 우리에게 못 온다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전혀 무방비 상태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잘 막아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채워가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세움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깨어 기도했던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몸을 다 내놓으신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TV 여행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 중국의 깊은 산에서 벌목한 나무들을 저 하류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이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큰 나무를 육로를 통해서 옮기기 어려우니까 강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보내는데 그 큰 나무를요 잘라가지고 강물에 띄우는 겁니다. 그런 강물에 띄워서 쭉 내려가는 가운데 어떤 때는 막 굽이쳐 흐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살이 세기도 하고 하면 그곳에서 그냥 더 내려가지 못하고 꽉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곳에 있던 사공이 그 결정적으로 막고 있는 그 한 가지를 탁 쳐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놓으면 그 모든 것이 다시 다 순조롭게 흘러서 저 하류 지방까지 내려가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막힌 것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꽉 막혀서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말 너무나 답답해서 너무나 괴로워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런 것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뚫어줘서 이 모든 걸 잘 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첫 주를 보내면서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까? 어떻게 보면 고난 주간에나 드려야 될 말씀을 12월 마지막 첫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도 회복돼야 되고 기도도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마음의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한 달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2022년 새롭게 또 힘차게 믿음으로 또 시작하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